오늘 우리 함께 이제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성금요일 또 우리 특세금철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마가복음 강해 지금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우리 죽음을 막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집이지만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되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지난 2주를 거치면서 저 개인에게도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길,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참 이렇게 하나씩 보게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아마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사까지 아마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설교를 수백 번은 했을 겁니다. 할 때마다 참 그때마다 새롭고 어떻게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롭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비추어진 필연적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빌라도도 그 무리들도 자기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에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심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 심지어는 그 옆에 같이 못 박힌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정리되어지지 않는 그 소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성전을 들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소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의 몸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새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한 대제사장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주님은 실제로 그 몸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던 강도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그 말은 조롱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사건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그곳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첫 번째 십자가를 질
가장 많은 특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 지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도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이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이 필연적인 은혜의 말씀이 이 모든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스며들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한번 정신을 잘못 차려가지고 첫 십자가의 영광을 놓치고, 구레네 사람처럼 정말 그것은 우연인 것 같고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이었지만 그 필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사건별로 볼 수도 있고요, 장소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 가상칠언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이 딱 하나만 나옵니다. 가상칠언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간별로 3시와 6시와 9시에 진행되었던 총 6시간에 진행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시간을 쫓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3시, 즉 오전 9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15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이렇게 짧지?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전체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그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온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접속사 포함해서 딱 3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포함해서 3단어예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해가지고 2단어입니다. 딱 2단어로 가장 기다렸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3년 공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딱 2단어로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들이 제3시가 되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순환의 클라이막스가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단 2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가요, 액세서리입니다. 가는 데마다 십자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수십 개씩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 아래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 수백 개가 달려 있으면 뭐합니까? 십자가 수천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줄줄 우시는 분이 있나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애리면서 그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많이 봤고, 그냥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고, 그냥 그 십자가 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목걸이로 하나 차고 다니고 귀걸이로 하나 차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AD 30년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AD 337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십자가의 처형을 없애기 전까지 무려 300년 넘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뼛속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로마의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보면서 길게는 6일까지 죽지 않는 그 죄수들의 그 신음소리와 죽지 않아서, 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새들이 와갖고 그 몸을 쪼아먹는 그 모든 신음소리와 그 범벅거리는 마지막에 그 절규하는 목소리를 모든 로마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있다,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이 단 한 단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우리 킨자한인교회 상징과도 같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는 그건 드라큘라 영화에나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속여다 가지고요, 영화 같은 거에 나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도망간다 해가지고 드라큘라 영화 보고 그저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 단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와 너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목에 걸고 다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가요, 오전 9시부터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과다하게 출혈을 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옷은 거의 발거벗겨진 채로 뺨을 맞으시고 눈을 가리운 채로 린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아침이 밝아왔는데, 아침 9시에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공중에 나무 위에 들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한편에 있던 강도마저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다 보면 십자가가 하나 서 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세 개가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개가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중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한쪽에는 그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욕하며 죽은 강도, 한쪽에는 마지막에도 구원받은 강도. 여러분, 그 두 개의 초이스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한 십자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소한 한 2시간 정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는 그 3시 오전 9시에 그 태양이 떠오름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이제는 6시, 즉 정오가 되었습니다. 3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벌써 3시간이라고 하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숨을 헐떡거리고 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시며,
주님은 신음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12시가 되니까요. 여러분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태양이 가장 정오에 가장 하늘 그 중간에 떠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제6시에 일어나나요?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갑자기 12시가 되니까 그 찬란하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흑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낮 12시에 갑자기 그냥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흑암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에 여러분 우리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직전 9번째 재앙이 뭔가요?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개구리로 시작됐던 그 재앙의 9번째 재앙은 당시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태양신 라를 감추어버린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남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9번째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체가 섬기고 있던 신들 중 신이었던 태양신 라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이집트가 당황했습니다. 전 이집트가 당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그곳에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참을 수 없는 울분과 그 모든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시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태양을 가려버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그곳에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가 이 사실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해를 지게 하여 백주의 그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라고 우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하나님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캄캄하게 만드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빛이 그곳에 동일하게 십자가 위에도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구원임과 동시에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하나가 있고 양옆에 하나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는 구원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고 그 보혈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흑암을 보여주시면서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 드디어 제9시가 다가왔습니다. 오후 3시 제9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9시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가 그저께 말씀이었죠.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는 그 말에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고 그 이후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신 그 침묵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이 옷이 찢겨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그 6시간이 다 지나가는 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6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참으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아람어, 하나님 앞에서의 아람어의 그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말 중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말도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 뭐 이렇게 다 복음서에 가상 7언이라고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마가는 다른 거 다 생략해 버리고, 사실 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돌아가시면 마치 진짜 버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왠지 좀 뭐가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 나고, 뭔지 이렇게 해피하지 않은 느낌으로 끝이 나는, 왜 그 말을 하나를 다 굳이 그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넣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왜 좋은 말 다 놔두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또 뭐 좋은 말들이 목마르다는 말도 있고, 좀 인간적으로 보이는 목마르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효에 대한 말도 있고, 다 이뤘다라고 하는 정말 메시아닉적인 그런 말도 있는데, 왜 마가는 굳이 그 모든 말들 다 제껴놓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한마디 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가운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마가 역시 자기 겉옷을 다 버려버린 채 빨가벗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마가는 또 나중에 바울과도 한번 그렇게 중간에 탈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비중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로 돌리시지 못한다면 내가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떻게 하여 나를 버렸나는 그 말을 하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그 고난의 잔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시셨다라는, 우리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하신 하나님의 절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6시간 동안 마치 도살장에 있는 어린 양이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처럼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6시간 내내 순종하시며 마지막 이제 숨이 멎으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하신 말씀이 끝나자 말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저 말,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디에 쓰였던 말일까요? 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두 번의 찢어짐이 있습니다. 두 번의 갈라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마가복음 시작하는 그때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치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앞으로 나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되어지는, 이제 마가복음 시작과 끝에 다시 한번 휘장을 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서 그 25m가 넘는 그 휘장을 가르시면서 앞으로 나오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휘장을 나오군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세계 곳곳을 향하여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래서 휘장이요, 우리 인간이 찢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휘장을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야겠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위로 찢어야 되는데, 이 휘장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은 것이기에 위에서부터 단번에 찢어지면서 마가복음 1장에 세례 받는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 휘장을 찢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끝까지 6시간 내내 순종하신 길입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힘드셨으면은 마지막에 절규하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기에 모든 제자들은 결국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떠나간 그 길에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감내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왔지만 참 너무 이상하죠? 그 십자가를 처음 지는 사람은 반드시 시몬 베드로여야 됐는데 어떻게 된 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하늘문이 갈라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나왔으니까 끝날 때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 말을 이 마지막에 첫 사도였던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첫 번째 갈라진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끝의 말씀은 이제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의 총 책임자였던 백부장의 이방인의 입에서, 그 살인자의 입에서, 그 손에 수백 명을 죽인 그 살인자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단어는 단 두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악,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된 모습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500여 흩어진 모든 퀸즈아닌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 현재 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며
여러분, 그 놀라운 특권을 저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당신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백부장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이 밤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